안녕하십니까. 법과대 통일지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생불멸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네. 마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이 아니라 말 가운데 마음이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말 가운데 마음이 담겨요. 그러면 마음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뭐라? 생명체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체는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영원을 가는 생명체라는 그런 의식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른바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씨를 하나 심으면 그것이 끝도 없다고 그랬죠. 그죠? 감실 하나 심어봐라. 감나무가 열리고 감이 이제 감나무가 자라면 감이 수백 개씩 달리고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그러면 감시가 지금 올 때까지도 끝이 없었고 앞으로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벚꽃 대통을 보는 전국에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말이 아니라 말이 영원한 생명체다.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에 그러니까 좋은 마음, 그죠?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이 담기면은 그 사람은 무량 공덕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공덕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 가운데 생각과 행동 가운데 그릇된 마음이 담긴다면 이 사람은 정말 공덕은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몽고하니 우주에 불충한 거예요. 우주의 몽고하니 부처님께 부정적인 해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거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말 속엔 마음이 담긴단 말이에요. 마음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허공이 왜 영원한 생명인 거냐?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심즉십을 허공이 바로 뭔가 아니 부처님이고 내 마음과 부처님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남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말이 아니라 말이 영원한 생명이다.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뭐라?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잖아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공부해라죠. 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미래에 뭐라?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는 희망이에요. 공부는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는 게 그냥 공부를 잘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냐. 공부는 희망이라고요. 그럼 좋아. 세속의 공부도 희망인데 부처님 말씀 뭐예요? 이건 영원한 희망이라고요. 근데 이거 부처님 공부를 안 하니 이거 참 환장할 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법당에 나와서 진짜 제가 말씀드려요. 법당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로 어슬렁어슬렁 다녀봤자 하나도 이득될 게 없어요. 법당에 나오면 그래도 봉사라도 하고 부처님 보고 말이야. 도반들도 만나고 말 한마디라도 부처님 기운이 어려 있잖아요. 생각 하나도 뭐라 부처님 기운이 어려 있고 봉사하고 말이야. 헌신하고 복을 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다니잖아요. 가서 봉사하고 모이고 또 뭐하고 뭐 항상 그런 생각하니까 한국은 지금 이미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불교 신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절에 가도 무슨 그냥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이것만 하지 끊임없이 뭔가 아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뭐라 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는 뭐라 참회가 없는 정지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 기도가 참회잖아요. 108참회. 그러니까 기도는 내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고 내일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법당이 정말 중요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내일의 문을 열고 희망의 문을 여는 곳이라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반성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살생, 투도, 도둑질하는 거. 이거 도둑질하면 절대로 뭐라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의 거 무슨 배임 횡령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7째 보면 자신의 재물 역시 다 사라지게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10째 만약에 이게 이제 이른바 살아생전에는 자기 거 다 뺏기고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 재산을 모아도 이른바 봐요. 왕이 뺏어가고 도적이 뺏어가고 물의 난, 불의 날, 악인의 난,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의 공유물이 되어 빼앗기가 되었을 수가 없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중생들은 오직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갖가지 옳지 못한 법으로 이익을 취함으로써 여기 나오잖아요. 악도에 떨어져요. 다 뺏겨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지옥이나 악에 빠져 고통받다가 태어난 뭐라? 소가말이 돼요. 소나말. 소나말 돼가지고 다 나오죠. 피와 살과 가죽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소를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참 소는 정말 너무 순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동물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느 큰 절에 있을 때인데 이제 그 큰 절에 이제 소장농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절에 딸린 논이 있잖아요. 그럼 절에 딸린 논에 이제 그 소작하는 분들이 올라옵니다. 스님 송아지 한 마리만 사주세요. 돈이 없으면 이제 절에 와서 빌려갑니다. 그럼 송아지를 사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 송아지가 커가지고 이제 뭐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를 이제 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소작하신 분이 올라오셔서 스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송아지가 낳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녀석들 복을 좀 짓고 죽어야 된대. 가서 복 짓게 저 소나무 밑에 죽은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송아지는 안 먹어요. 묘하더라니까. 먹지 않고 솔나무 밑에 갖다 묻어주래요. 복이 나지라고. 솔나무가 먹고 뭐라? 솔나무가 크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복이나 짓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큰 스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에 마음이 담기는 한 마음은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말이 영원한 생명체예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막 화가 날 때 막 욕합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게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을 한 번 하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마음이 담긴 한, 마음은 뭐라? 불생불멸이고 영원이고 부처님이니까 그 말 한마디는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에게 나쁜 말 하면 안 돼. 망어, 기어, 양설하고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진실과 정도만을 말해야 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영원성을 띤 씨앗이 돼버립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뭐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약사대불. 그러면 약사대불 내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담긴 생명체를 계속 만들어서 뭐라? 호공에 방사하니까. 중요한 건 호공이 부처님이지만 우리 중생들이 뭔가 이렇게 호흡을 할 때마다 또 몸에 들어가죠.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또 망어, 거짓말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진짜 중요한 거 이건. 우리 몸에 200개 가량의 근육이,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200개 가량의 근육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제가 바른 말을 하게 되면요, 부처님 말씀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얘기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 뭐라? 부처님 기운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관이 딱 이걸 부처님 말씀 들으면 온몸에 부처님 기운을 먹으면 뭐라? 종자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부렁하고 그릇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창자가 썩어요. 왜냐? 망언은 진실은 영원하지만 거짓은 이게 뭔가 아니 빵꾸나거든요. 지는 실이지만 참은 열매를 맺지만 허는 뭐라? 위고 가는 공이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쭉쟁이. 아까 우리 진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쭉쟁이를 계속 먹여버리면 돼요. 열매가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되죠? 200개나 되는 근육이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른바 말하면 탁한 기운이 계속 먹으니까 몸이 점점 좋아지겠나 나빠지겠나? 나빠질 수밖에요. 나빠질 수밖에요. 아,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그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악취 나는 사람들은요, 장이 나쁜 건데요. 그분은 우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200개나 따라 움직이는 이 몸의 시스템을 본 거 아니 그동안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많이 오염을 시킨 거예요. 오염을 많이 시킨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예요. 이게 문제거리야. 그래서 입에 악취가 나고 이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잖아요. 몸에서 전부 다 그 악취를 빼내니까 고성연부를 계속 해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장기 이른바 말하면 200개 이상의 근육들이 뭐죠? 부처님의 기운으로 서서히. 지난번에 말씀했죠? 유전자의 대사분자 하나가 1분마다 하나씩 바뀐다고 그랬죠? 유전자가 싹 바뀌어요. 우리 몸에는 췌장이라, 췌장세포, 췌장은요 하루 만에 다 바꿔버린대. 하루 만에 다 바뀌어버린대요. 적혈구는 2주 만에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백혈구는 4주 만에. 그러니까 절대로 병원에서나 이렇게 벚꽃대통 보신 분들 절대로 병마에 치지 마세요. 왜냐? 바뀌어가니까. 자꾸만 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니까. 병든 세포들이 잠깐만 뭐라? 쓰러지면서 부처님 참여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나가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입김이 구리다 다 나오죠. 그리고 벌써 내가 그릇된 말하게 되면 호법선신들이 다 도망가 버려. 악신이 여기 나오잖아요. 악신이 악귀가 주변에 포진합니다. 참 정말 남이 신용하지 않고 또 비방을 많이 당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비방받고 악도에 떨어지고 항상 그러니까 남의 비방을 많이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생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제 국민들이 하도 명민해져 가지고요. 뭐 페이스북이니 뭐 전부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니까. 어디가 뭐 되면 금방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정말로 항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말하고 소통이란 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입의 재앙이라는 게 나오잖아. 너무 무서운 게 나오잖아.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재앙이 뭐라? 입에서 나온다. 모든 재앙이 입에서 나온대요. 그렇지, 당연하잖아요. 입에서 뭔 거 아니? 네, 정말로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담은 부처님 담은 씨앗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전부 뭐라? 네, 그 사람의 입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라? 정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주둥아리로 쪽박 깬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함부로 뭐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또 함부로 말할 생각이 좀 이렇게 녹아지잖아요. 말이 생명체. 말이 씨란 얘기는 많이 했지만 말이 생명체란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거지, 그지? 말이 생명체야. 말이 마음을 담는데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뭐라? 영원한 생명체.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재앙이 입에서 나오는 입을 잘 지켜야 한다. 입의 재앙은 불보다 심하니 사나운 불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우거니와 나쁜 말에 사나운 불길은 여기 나오잖아. 영원성을 띈 게 다 나와. 여러 생의 공덕을 태운다. 여러 생. 영원성을 띄었다 이거. 영원성을 띄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나운 불길은 세상의 재물을 태우거니와 나쁜 말에 사나운 불은 이 칠성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계 참계문사 이건 외워야 된다. 따라서 한번 신, 계, 참, 괴, 문, 사, 해. 이게 칠성제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7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7가지 보배가 내 마음 가운데 쟁여져 있는 거래요. 신제는 뭐라?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 대한 투철한 신심. 그게 보배래요. 우리 옛날부터 마음이 보배라 그랬지? 신제. 부처님 정말 얼마나 부처님 믿으세요? 진짜로. 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부처님 항상 부처님과 함께 계신 걸 생생히 느낍니다. 신심.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뭔가 아니 항상 부처님 계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마음. 계제라 계제. 아까 참제. 정말 부처님 오늘 또 알게 해주는지 모르겠는지 어떻게 하다 목이 잡았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어떻게 그냥 잘못했죠. 목이요 극락왕생이라
분명한 사실이 참죄라 참죄. 그다음에 괴죄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괴죄. 수시로하고 부끄러워하고. 정말로 말이죠. 참죄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여하고, 괴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문제, 그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남편 말 잘 들어주고, 아들 딸 말 잘 들어주고, 주변 사람 말 잘 들어주고. 문제.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그저 많은 분들 만나면 들어주기 바쁘거든요. 근데 또 그걸 묘하게 또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 사기치고 한 사람 있잖아. 그럼 그 사람 죄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이 중생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거죠. 이른바 많이 들어주고, 부처님 말씀 많이 듣고, 과감하게 버릴 줄, 희사 과감하게 보시하고 버릴 줄 알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보리심, 끊임없이 실천, 보살심 같은 말이에요. 신계, 참계, 문사해, 제, 이걸 칠성제라고. 칠성제, 신제, 계제, 참제, 신계, 참계, 문사해. 그 한자 참자가 빠졌구나. 한자 보니까 신계, 참회할 때 참자입니다. 괴, 문사해를 태운다. 입안에 혀는 몸을 해치는 도끼요, 몸을 망치는 재앙의 근본이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도 찍고 남도 찍어대는 도끼가 바로, 이게 바로 입안의 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끼를 함부로 막 휘두르는 거야.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게 망쪽 아닐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님이든 모든 위정자들이 진짜로 이 명심해야 된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뭐라? 그렇죠. 큰 영향력을 행사하냔 말이에요. 정말로 말씀. 입의 재앙.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죠, 살아가다 보면요, 누가 막, 그렇죠, 우린 누구나 가다 잘못을 할 가능성이 100만 %잖아요. 그럼 누가 막 뭐라 그러면요, 꼭 사람들은 너는 뭐 잘났냐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땐요, 여기 지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재미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하니 선물을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냐, 도로 가져가야 된다. 누가 부처님을 막 비난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들은 바 없다. 내가 네 말을 듣고 같이 너는 뭐 잘났냐 못났냐 이러면 뭐라, 그게 받은 게 되는데, 네가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한 바라문이 막 부처님을 욕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비유했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냐? 도로 가져야 되지 않냐? 네가 아무리 나를 비난했다 하더라도 난 네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 그럼 그건 도로 너한테 가서 너를 더 해칠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귀가 가까워요, 내 귀가 가까워요. 내가 나쁜 말하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나를 바라문에게 뭔가니 갖은 비난과 험담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참 어리석은 중생에도 그렇다. 가엾이 여기서니 비난을 멈췄다. 그러면서 생기죠. 부처님께서 물었다. 그대가 남에게 예물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예물을 어찌 하겠는가? 도로 가져가야 된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대가 나를 험담했으나 나는 뭐라? 받아야 되지 않겠다. 그러니 그대가 도로 가져와라. 마치 메아리가 야호하면 자기한테 도로 들어오잖아요. 소리에 응하듯이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처럼 남을 비방한 과보는 면할 수 없는 것이니 자신을 해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갈라진 얘기인데, 막 그냥 뭔가 하니 멧돼지가 화살을 맞고 막 도망온 겁니다. 그 멧돼지가 살려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다 숨겨놨거든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뭔 거 아니? 아 이거 멧돼지 어디 갔냐? 못 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는 살아난 거죠. 근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멧돼지가 지금 저 사냥꾼이 지금 집안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냥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걸 숨겨지 못했냐. 근데 이제 여기 경에는 뭐라고 하니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은 가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 포수는 자기가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떠냐 또 이거 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온 거 되면 보면 나오잖아요. 화살 맞은 돼지를 보았는가 뭐 보지 못했다 비우고 가려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이 일로 걱정이 내 부처님께 여쭸더니 부처님께서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나니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건 네 가지 참 이게 말, 입의 재앙, 살생, 투도, 사업 이건 너무 잘하는 것들인데 이게 전부가 다 마음을 담은 것 신이상은 이게 정말로 영혼을 가는 뭐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악을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 하나면 끝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 하면 이 술에 대한 거. 요즘에 술 안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술도 뭐 적당히 마셔야 된다. 근데 참 적당히가 어렵거든 이게. 근데 이 술이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C2H5OH, H 알코올은요 유기용매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속에다 고기 덩어리를 딱 집어넣으면 얼마 있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제일 먼저 녹는 게 대뇌 심피질, 이른바 말하면 몸의 기관도 그렇지만 대뇌 이른바 신경세포 뉴런 사이에 사이냅스라고 하는데 그 사이냅스를 녹여버립니다. 그 알코올성 치매가 오잖아. 건망증이 오고 술 마시면 완전히 뿅 가버리잖아요. 인사불성이 돼버리잖아. 왜냐? 몸의 물질을 파괴. 근데 그 당시에 화학도 없고 유기화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이걸 어떻게 아셨나 몰라. 워낙 영명하신 분이니까 몸의 물질을 녹인다고 그랬어. 화학을 이미 아셨던 거야. 거기 보세요. 술의 허물에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보면 거기 봐봐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중간쯤 보면 말이야. 12번째 봐. 12번째. 몸의 여러 물질이 파괴된다. 술을 마시면 몸에 있는 물질이 녹아버린다. 이 화학적인 그런 개념을 그 당시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무슨 화학이 있었어. 놀라운 얘기예요. 대뇌 심피질이 뭔고 아니 녹아버리거든. 이 대뇌는 신피질 있고 구피질 있고 고피질 있습니다. 대뇌 심피질 그 밑에는 구피질. 심피질은 크로마뇽인 당시부터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호모사피엔스 이른바 말하면 그 다음에 구피질 본능피질이라고 그래. 그 밑에는 고피질이라고 해서 동물피질입니다. 그 술 먹으면 어떻게 이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술 먹은 개라고 그러잖아. 술 먹으면 사람이 꼭 동물같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술 먹으면 인간이 아니야. 예전에 서초동 있을 때 한번 먹자 골목 있잖아요. 어디 밖에 이제 늦게 나갔다 보면 술만 먹으면 그냥 막 기고만장하고 그냥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난리치고 말이지. 그 기분으로 술을 마시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몸에 기운이 빠지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깔아앉아 버리고. 술을 마시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애비가 뵙니까? 애미가 뵙니까? 누가 뵙니까? 그래서 여기 말이죠. 술의 허물이 자그마치 35가지야. 일일이 읽으려면 너무너무 말이죠. 그리고 정말 금생에 술을 마시고 하다 보면요. 중요한 게 술을 마시게 되면 당장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간이 상하고 두뇌가 상하고 다 상하지. 살아생전에는 몸이 나쁘고 그 다음에 그 업이 져가지고 내생에도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은 몸이 나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생에 나올 때도 정신 이상으로 올 가능성도 많고 거기 봐요. 33 봐요. 33번째 보면 미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인연을 심는다.
내생에 미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들은 전생서부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미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인을 집니다. 몸이 병들어 생명이 끝난 뒤에 악도에 떨어진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35번째가 미치는 거야. 기가 막히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태어난 곳에서 항상 미친 사람으로 나와요. 정신, 스키조프레니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내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분열, 요즘에 조현병이라거나 이런 정신이상 이런 것들이 정신과 의사들은 안 믿습니다. 제 후배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 그게 어떻게 전생이네요. 부처님 경에 이렇게 나온다. 여기 나오잖아요. 미치고 어리석게 생각할 것이다. 태어나는 곳마다 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 사이코패스, 이거 전부가 다 전생사 유전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분마다 하나씩 유전자, 대사분자가 하나씩 유전자에 바뀌는 판인데 술을 즐겨 마셔보세요. 유전자에 다 새겨지겠어요? 안 새겨지겠어요? 다 새겨지는 거예요. 다 새겨지는 거야. 거기 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기 보면 한 장만 넘어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술의 허물 보면 하나하나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없어지고 절제 벽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막 뭐죠? 막 돈을 막 뿌리고 이래 버리죠. 그 다음에 모든 병의 문이고 싸우고 다투는 원인이 되고 자그마치 35 알몸을 드러내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 술을 마시게 되면요, 지혜, 두뇌에 있는 뉴런이 전부 다 마비돼 버립니다. 지혜가 가려져 버려요. 전부가 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절제를 잊어버리니까 그저 항상 뭐죠? 그저 뭐라 그래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지략가들은 술을 먹여버립니다. 다 토해내게. 그리고 거기 보면 어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어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고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고 출가 수행자를 공경할 줄 모르고 수행자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고 법을 존경하지 않고 스님을 존경하지 않고 파괴자로 만들고 선인을 멀리하고 악인과 어울리게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여섯 감관을 지키지 않고 눈, 귀, 코, 몸을 함부로 하게 되고 멋대로 행하고 방일해지고 미움을 받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배척을 받게 되고 참 불선법을 행하게 되고 선법을 버리고 주변의 사람 그 사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치고 어리석은 유전자가 생겨버려요. 아시겠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꼭 명심하실 거.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은 뭐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체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생명체를 이 땅에 출현시킬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게 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항상 말은 그저 우리가 시라고만 배웠지만 말은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다.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